19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친차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21절까지 됐어. 23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아주 기겁을 하고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하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편견,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말았었죠. 이 환상을 보고 깨어난 후에 한참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 하나님이 딱히 그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짐승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못 먹겠다 하니까 그래 하고 걷어가 버린 것이죠. 왜 먹으라 하는지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를 딱히 말씀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하고 그렇게 막 소리치고 부른 것입니다. 그 지붕에 있던 이 또 환상을 보고 잠시 깨어 있던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지요. 아니 이 시간에 누가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나를 내 이름을 부르고 찾지? 하루 그런 생각이 들었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하는 거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게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는 이두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이거는 괜시리 그냥 누가 이 번역자가 삽입해 넣었나? 왜 마침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하고 오늘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보니까 이두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원어에 이두 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 이두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감탄사거든요.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해석자 번역자가 마침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깨어나온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이럴 때 마침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있어 하고 부른 것이죠. 근데 이게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두가 보라 하는 감탄사가 훨씬 의미가 있겠더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침은 무슨 우연한 때를 딱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번역상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감탄사로도 원래 의미로 이두 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왜 더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환상을 보고 깨어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라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우연히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이 절묘한 시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깨어난 것도 그렇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절묘하냐, 놀랍지 않느냐 하는 이런 외침의 감탄사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단 방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진행하심,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조급해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욕심을 자꾸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구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영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운명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지만 수도 없이 설교를 듣지만 정작 우리가 그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자꾸 눈앞에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어쩌면 제일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하는 장면인데 바로 성령의 지시와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좀 이렇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구체적으로 여 가라 저 가라 하지 마라 하라. 뭐 응답을 탁탁 기도한 대로 응답을 성령께서 바로 주면은 뭐 신이 날 거고 믿음에서 억수로 잘할 것 같고 막 진짜 막 확 통하게 주님 위해 살 것 같은데 말씀도 안 해주고 응답도 없고 때로는 뭐 성령께서 뭐 내게도 듣나 뭐 성령께서 나를 버린 자식 취급하나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 같은 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뭐 베드로나 뭐 선지자들 보면 뭐 그냥 말씀을 막 해주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선지자나 베드로처럼 뭐 실수도 안 하고 뭐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사실 베드로에게 이 신분이 확실치 않은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이 들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가라 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참 이런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렇게 베드로처럼 특별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 동일하시잖아요.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시하고 말씀하신 성령님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맑고 믿음이 충만하다면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갈망한다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 적극적인 순종의 신앙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고민할 때 마치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 자신을 찾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그 성령님의 그 지시에 베드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 저 사람들이 뭐 간첩인지 첩자인지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왜 날 찾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 이르는 라이먼 비치라는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불굴의 노병과 같은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도 보수주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강단을 위대하게 은혜로 젖었던 그 목사님이지만 그런 수많은 많은 경력이 대단했던 분이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한 생명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